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가지고요. 평범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평범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사사기 말씀을 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이제 1장부터 2장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사사기는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왜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는지, 또 사사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사사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3장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사사기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 한 400년 기간 동안에 이 12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명의 사사가 오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 한 절만 읽었지만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또 두 번째 사사인 에웃, 또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차근차근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니지만요,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0절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들어요. 사사기 3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어떤 사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사사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졌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사사기는요, 이런 말보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또 혹은 다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사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사기는요, 이 어떤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되냐면요, 첫 번째 이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이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략자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맡겨버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억눌림 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할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다섯 번째 단계, 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들 옆에.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사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400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왕이 나타났냐? 바로 의로운 왕 다윗 왕이 이제 출현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을 이 사사기는 깔아놓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 왕은 어떤 걸 예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요,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실패한 책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 다섯 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400년 동안에 자꾸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짓고,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4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베풀어준 은총의 역사가 이 사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이 실패한 책처럼 보이는 이 책은 다른 관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요, 이 사사기에 있는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가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이 온니엘이 바로 그렇게 시작점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조카인데 이 갈렙이,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냐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중요한데, 사사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형편이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오늘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그 힘으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쓸 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요, 대책 없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르시면은 그거의 능력을 맡게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일해 보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요만하니까 요만한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이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하시는 선배님들이 그런 하더라고요. 단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임 목회자들만 주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능력이 뭐 어디 있겠어 뭐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단임 목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단임 목회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했을 때 말씀을 보는 깊이하고 이 담임이 됐을 때 보는 깊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고, 또 이 주의를 기대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 자리라 더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더 깊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말씀 보는 능력이 임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은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 그냥 안 놔둡니다.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온니엘,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나이가요 80입니다. 80이면은 이제 거의 어떤 인생입니까? 퇴역한 노병과 다름없는 인생인데, 이 온니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그 온니엘이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것이 이 온니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이 온니엘의 섬김 앞에 40년간 배부르고 등 따스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압제로부터 온니엘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구합니다. 악행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한테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게 합니다. 18년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느냐?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을 보냅니다. 근데 에웃은 좀 독특해요. 온니엘은 그래도 갈렙의 조카니까 이게 프로필이 좋은데요, 에웃은 좀 다릅니다.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15절 말씀, 사사기 3장 15절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에웃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에후시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근데 에후시 어떤 사사냐가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말씀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에후시 뭐라 나오냐면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후시인데, 에후시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뭐 그렇게 뭐 양손 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왼손잡이 쓴 사람 보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왼손잡이는 또 독특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왼손잡이라고 썼을까? 이게 제가 원문을 봐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왜 못 쓰느냐, 그 주석에 또 주석을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표현이요, 그 당시에 장애를 알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에웃이 지금 태어날 때 장애를 알았는지 아니면 살면서 장애를 알았는지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장애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에웃이 어떤 손을 쓰느냐, 왼손을 쓰는 거예요. 왼손을요. 여러분 왼손은 그 당시에 농경사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장수가 왼손이다, 이거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결함. 여러분 그러니까 에웃은 지금 사서로 부름받기에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뭐라 했겠어? 오른손 장애 입은 사람이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은 이 에웃이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에웃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참 이게 언어의 유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베냐민이 누구냐면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 이름의 뜻이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냐민 족속은요 별명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지파거든요. 근데 오른손의 지파의 아들에서 왼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지파에서도 골칫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지파에 저런 애가 나왔지? 우리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장애를 갖고 왼손을 쓴다고? 그 지파에서도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에웃을요. 어떻게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 우리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을 쓴다고? 여러분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에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웃이 지금 사사로 부름받아 가지고요, 그가 적진에 홀로 뛰어가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왼손으로 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 지금 그래 가지고 모압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모압이 에웃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 쓴 게 뭐예요? 오른손을 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이걸 그냥 적용하면 너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약점이 있잖아요. 나는 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나는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나는 뭐 어렸을 때 배움이 짧았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른손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때 그 오른손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왼손, 그 왼손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집안에 저런 집안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누가 보더라도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오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왼손입니다. 왼손. 누구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왼손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약점이 장점으로 아껴가지고요, 여러분 왼손으로도 거뜬하게 하나님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니엘하고 예후스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온니엘 예후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삼갈이에요. 삼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왼손잡이 예후는요, 여러분 성경에 절수도 길어요.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온니엘은요, 그의 삼촌이 갈렙입니다. 갈렙. 빵빵한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삼손은요, 딸랑 한 장. 성경 전체 중에 삼갈은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31절. 여러분 뭐라 나오는지 보실까요? 약점 중에 가장 약점 많은 사람 삼갈. 3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31점 통해서 삼갈이 어떤 사람인가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에훗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인데, 삼갈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갔대요. 그럼 이 사람 출신이 뭘까요? 농부예요. 농부. 여러분 농부. 농부 출신. 성경 전체를 봐도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사람 삼갈.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갔던 농부 출신 삼갈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요, 밭에서 소몰다가 하나님이 삼갈, 그러니까 삼갈 소리 듣고요, 그냥 막대기 들고 갔는데 막대기가 슉슉 했더니 600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삼갈에 대해서 책을 여러 번 봐봤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설명도 없어요. 뭐 주석도에 보면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나오는데 별로 없어요. 너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 없어요.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 누군지 몰라요. 소모는 막대기. 이거 끝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한 일은 뭐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근데 이 삼갈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원문에 보면은 숨겨져 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이 31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줄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도 하나님을 섬겨 구원했더라. 여러분 이게 그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도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감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감후라는 말을 저는 이게 한국말로 좀 더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 말은 원래 원문으로 지켜가면은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제가 함께 나누는 거는 그도라는 말, 그도. 감후라는 말에는요,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여기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더라. 감후, 이 말에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뭐로 불구하냐면요, 이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삼갈은 신분이 소모는 막대기 몰고 보니까 농부가 불명예해요. 여러분 농부가 전쟁 나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농부가 훈련받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평범한 농부였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불평하자고 순종했더니, 핑계대지 않았더니 전투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 보세요. 이런 신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게 감후, 그도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감후라는 말 속에 또 하나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란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삼갈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 시대를요,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사사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삼갈 시대의 배경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자, 삼갈 시대에 대로가 비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대요. 왜 그러느냐? 간단하죠. 대로는 누가 다녔냐? 위험하니까 못 가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대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들은 숨으면서 오솔길로 다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삼갈은요, 시대가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숨어 지내야 될 시대, 어려운 시대, 대로도 못 가고 숨어 지내는 그런 시대에,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삼갈이에요. 삼갈. 그러니까는 감후,
그도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시대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무의 마지막은요, 이런 도구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이런 도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도구는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 사람들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칼과 창과 방패가 철기인데 이 블레 사람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과 창과 방패를 대항해서 이 사람이 갖고 가는 무기가 뭡니까? 막대기에 막대기.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길이가 한 2.5m 된대요. 이 2.5m 왜 길게 썼냐면은 이 막대기의 용도가, 소모는 막대기인데 앞에는요, 이 그 끝이 뾰족한 쇠붙이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이 2.5m 그 쇠붙이를 가지고 소가 이게 다른 데로 가려면은 그 끝이 조금맣게 이렇게 소를 쿡 찌른대요. 그러면 소가 가다가 쿡 찌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이 2.5m 이 소모는 막대기 끝에는요, 호미 같은 게 걸려있대요. 호미요. 이 호미는 어떤 용도냐면은 소가 밭을 가는데 똥 싸지 않습니까? 똥요. 똥을 싸면 쟁기를 갈 때 이 쟁기에 똥이 묻으면 이게 밭이 덜 갈아진대요. 그러면 소가 똥 싸면은 그 뒤에 있는 쟁기를 가지고 소똥을 이렇게 긁어낸대요. 그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2.5m.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딸랑그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딸랑 가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6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가무, 그도라는 말에는 이 사람이 신분도 변변치 못하고 시대도 탁월하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하는데 그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블레 사람 600명을 죽이고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런 소시민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들의 붙들림을 됐을 때는 형편도 관계없고 신분도 관계없고 무기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내가 어떤 무기를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사의 특징이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에 적용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있는 것들을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지금 가정 형편, 여러분이 주시는 지금 직장, 여러분이 주시는 지금 환경,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일어 만드는 것이지요. 나도 그러면 저 사람처럼 뭐 능력 주면 나도 일할 거다, 나도 이 사람처럼 실력 있으면 일할 건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기를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라도 그거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뭐 많이 배우면, 돈이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걸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비록 형편은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다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일상의 평범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 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뛰어넘고 무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반드시 드러날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무임승차하지 맙시다. 우린 다 영적 군안에 탄 사람들이에요. 우린 유람선 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는 니나노하고 누구는 일하는 사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분 탓하고 무기 탓하고 조건 탓하고 학력 탓하고 이런 탓을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들의 붙들림만 되면은 감후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걸어간 정도를 다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가 됩시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주님 나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포스터 모던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 그래요.
사사시대죠. 이 시대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옳다고 외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내 신분을 바라보고 내 무기를 바라보고 내게는 환경 바라보면서 탓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붙들려 맞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내가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맞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자를 바라권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옆에 머리 걸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삶이 평범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반기 입교 세례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입교 세례 받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입순환 능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떨릴 겁니다. 수능 보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또 우리 베드로 또 산사랑에서 또 산행을 가게 되고 가을 나들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서 행복한 시간 마련하시고요. 또 우리 전화교회가 또 코로나 인해서 많이 못 모였는데 여러분 자꾸 잘 모이셔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